제가 낮 시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가 잘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찬양대를 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지 찬양대 연습하는 것보다는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한 번 더 듣고 갈 뻔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가 우리 여성 사중창에 나와서 하는데 반부는 풀렸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아름답고 아마 이 교회의 전속 중창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귀한 찬양 감사하고 제가 이제 정한 날에 와서 또 정한 날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날 보고 더 있으라는 사람도 없고 해서 가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보자는 것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잖아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려면 안 외워집니다. 또 몸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없이 살지 말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첫 시간부터 말씀을 했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로 나는 버릴 줄을 아는가? 예수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 시간이 착착착착 갑니다. 여러분 참 옛날에는 얼마나 예뻤습니까? 물론 지금도 예뻐요. 그런데 옛날에 더 예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그 예쁘고 젊었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 착착 가는데 우리는 어떤 성도로서 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말세를 사는 성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은 깁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5가지 그러면 또 여러분들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어쨌든 한 3가지 이야기를 해도 1시간이 넘던데 이 5가지 아이고 오늘 또 이제 제가 또 알아서 그렇게 적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알지니 뭘 알아요? 말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로초와 불사약을 사모하며 구하고 뭐가 좋다 그러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도 하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의 삶이 끝납니다.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말합니다만 영혼의 맛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에 저희 교회 저는 만 27에 목사 됐거든요. 저희 교회에 있던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병아리 목사라 그러고 새끼 목사라 그러고 그런데 지금 누가 나를 보고 병아리 목사라 그러겠어요. 세월이 그만 가버렸는데 아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 속에 살다가 지금 현재 있지만은 종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지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 끝난다니까요. 우리 순간순간 살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느냐. 1871년에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원래 그 시카고 본부잖아요. 시카고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을 때 무디 목사님이 그때 주제를 뭐로 걸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할까? 근데 무디 목사님이 딱 뭐라고
첨언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분되어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마치고 그날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시간 호수 주변에 있던 별장들을 태우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큰 변을 당하고 그러나 역시 약속된 집회여서 일주일 뒤에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스텝이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은 성도 가운데 일주일 뒤에 와서 결단하자는 바람에 일주일 뒤에 기다리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에 모여서 집회할 때 그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일주일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언제 화재가 있을는지, 언제 무슨 사건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 한번 결심하고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언제나 부흥회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말씀 끝나고 나는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결단하자는 것은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 수 있다. 사람은 언제나 준비되어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오실 때를 딱 기다리면서 지금 주님 오시겠구나.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서게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죠. 여기 잊지 말라는 것, 여기 알지냐는 것은요. 우리 준비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알고 있으라. 미국하고 소련하고 일본하고 3개 국가가 공동으로 우주선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우주선을 띄우는데 1년 동안 대기권에서 채공을 하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1년의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지금 뭐 엔데버나 이런 그 우주선들이 가가지고 보통 한 3개월 있다 돌아옵니다. 근데 1년 동안 여러분들 우주 그 로켓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주선 안에서. 그러니까 우주선 본부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75kg까지는 가져가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주인은요, 나는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가겠다. 우리 와이프가 75kg만 되니까 딱 맞다 하고서 1년 동안 같이 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우주인은요, 나는 거기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고전 그릭 책, 헬라어 책을 가져와서 일리아드니 오디세이에서 난 헬라어 공부도 좀 하고 그런 공부 좀 하고 있다고 해서 75kg까지 묶어가지고 우주선을 탔어요. 근데 소련 우주인은 그렇잖아. 살기 힘든데 마누라까지 데리고 가? 지금까지 공부하라고 머리가 다 휘어졌는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 맛있는 하바나 씨가 그 75kg 가져서 1년 동안 내내 태우고 돌아올 거다 하고 싣고 올라갔어요. 1년 동안 우주선이 채공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도착에 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쳤습니다. 1년 동안 있다 왔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우주인이 제일 먼저 내리는데 애기 하나를 안고 달랑달랑 내려옵니다. 대단하다 박수 쳤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일본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지. 그 고전 그리 어려운 헬라어를 잘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카피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소련 우주인이 내려오는데요. 수연도 못 가고 막 헐레벌떡 뛰어내려오면서 여러분 그 누구 성냥 없습니까? 성냥 없습니까? 올라갈 때 성냥을 못 가져가가지고 한 대도 못 태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밤이냐 내일이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준비된 심령으로 가겠다. 항상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부르셔도 난 당당해. 언제나 주님 앞에 그래 설 수 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벌써 빠르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 8절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거든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사람들이요. 예수님 갔었다가 다시 오마 그랬는데 왜 안 오느냐? 그 질문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저도 어릴 때에 제가 조그만 때 우리 어머니가 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에는 뭐 전부 다 드라이 클리닝하고 뭐 그때는 명지 봐주죠. 그리고 등별로 요즘은 없잖아요. 빨래하기 힘드니까. 그때 옛날 어른들은요, 큰 명주 바지를 다 뜯어가지고 풀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타올에다 개켜가지고 꼭꼭 밟으면서 그것도 또 그냥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뱅뱅뱅 돌면서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잘 부르던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듯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그 찬송이에요. 나는 근데 그 찬송 우리 어머니가 구성지게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 찬송만 부르면 슬펐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면 돼. 아직도 주님 안 오셨어요. 우리 어머님도 아직 살아계시고 98인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거기 놀랄 거 없어요. 거기 놀랄 거 없어.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왜 안 오실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다렸고 저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도 기다리잖아요. 주님 안 오셨어. 그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줍니다. 뭐냐? 주님이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거. 연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 안 오시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그 2000년이 걸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럼 주님 오시라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내가 구원해야 할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도균 목사님이 니카라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지금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뭐 TV만 탁 틀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맥도날드 광고, 또 뭐죠? 코카콜라 광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누가 물었습니다. 그 코카콜라 그 광고 다 하는데 왜 합니까? 그때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요. 3명이 매 초에 3명이 퇴근하고 6명이 죽습니다. 아는 사람은 죽지만 모르는 사람은 퇴근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또 코카콜라 가르쳐야 되는 거고 맥도날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고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책임이 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 주님의 관심은 구원해야 할 사람, 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왜? 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관심이 그 영혼을 건지게 되는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경에 한번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라사 지경에 여러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는 코스에 가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었으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돌 가지고서 자기 몸을 쾅쾅 찧어도 아픈 줄 모르고 실제로는 아프고 실제로는 피가 나는데도 느낌이 없어. 죄를 지어도 느낌이 없는 그 인생. 그뿐입니까? 어디서 거주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사람이 사는 문화 속에 문명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귀신들 가면서 살고 귀신은 들려있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묶어놔도 그것을 뜯어버리고
그런 인간, 주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찾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귀신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그 돼지떼를 치고 있는 2,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있었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게 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람 멀쩡해졌어요. 건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이 돼지 치는 사람 주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저 미친놈 저거는 그냥 죽어도 괜찮아. 저게 무슨 인간이라고. 인간 대접받겠다고. 나는 돼지 2,000마리 손해본 거야. 돼지 2,000마리가 한 얼마쯤 하겠어요? 전 돼지 장사를 안 해봐서 제가 값을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쉽게 예를 들겠어. 한 마리에 500불 한다 하십시다. 500불 하는지 1,000불 하는지 몰라요. 500불만 해도 100만 불 손해. 주님은 100만 불을 손해보는데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살리자는 거예요. 아니라 온 우주를 주고서도 영혼을 건지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좀 손해보면 초신자라도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이 교회에 초신자가 나와서 상처받을까 왜 그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데 내가 잘 돌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돼지 1,000마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주고서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연기시키고 있다. 그럼 나는 기다리면 되잖아요.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우리 세상 말로 도토리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큰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로 완벽합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로 차이가 나서 그렇지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할 것 없어요. 한국이라 이야기합시다. 한국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있어. 그분은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예배당도 많이 지었고 선교사도 많이 지었고 교회당 건축할 때도 헌금도 많이 했고 저 같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유명한 장로였습니다. 그냥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장로님도 세상을 떠났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써 있는 거라. 여러분 어디 가서 천국 문에 베드로 써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장로가 천국 문에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들어갑니다. 거예요. 아하, 이 베드로가 너무 오래 천국 문 지키고 있다가 늙어가지고 나를 몰라보는 모양인데, 그래서 배 선생, 당신이 나를 몰라? 내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장로요. 그러니까 그 배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예, 장로님이 그 유명한 장로 나도 압니다. 그래. 근데 왜 내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는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장로님이 뭐 헌금을 많이 했고 예배당을 건축했고 선교사를 많이 도와주고 개척교회를 많이 도와줬고 그거는 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먼저는 회개를 했는데 장로님은 기도할 때에 부흥회 때 회개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예수를 안 믿다가 천당 못 간다면 그건 괜찮은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장로가 천국을 못 들어가다니 그 천국 문 앞에서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억울해서 내가 배 선생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 뭡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다가 천국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그 유명한 장로인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어떤 방법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래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부흥이 끝나고 나서 내가 또 이기로 목사한테 야단 맞을지 몰라.
그 유명한 장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백묵을 하나 줘요. 백묵을 하나 주면서 요 옆에 그 천당문 옆으로 가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올라갈 때마다 죄를 하나씩 쓰라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면 거기에 천당문이 있을 거라는 거야. 세컨 찬스. 자, 이제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습니다. 내가 어릴 때 누구를 미워했고 욕했고 시기했고 그다음에 또 뭐 좀 돈도 꼬불친 게 있고 막 이렇게 적어 올라갑니다. 그런 옛날에 뭐 가위바위보 계단 올라가듯이 천당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천당의 문 옆에 계단에 딱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적고 올라갑니다. 참 올라갔는데 누가 계단에요 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뛰어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천당은 다 올라가는데 누가 이렇게 뛰어내려오는가 싶으니까요. 아이고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왔던 김경진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래 그 유명한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니 왜 다들 천당으로 올라가는데 목사님은 뛰어내려옵니까? 그러니까 김경진 목사 하시는 말씀, 백묵이 모자라서 더 가지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잘났습니까? 목사라고 완벽하게 삽니까? 장로라고 나는 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해. 그런 나를 건지셨어. 나 말고도 건지할 사람 많아. 그래서 재림을 연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 첫째는 알지니 잊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여기 12절에서 사모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아요? 연세 많은 분만 아멘 하지 젊은 사람들은 아멘은 안 해. 어느 교회 가서 전당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하는데 지금 당장 갈 사람 그렇게 안 내려. 지금 당장은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여기 있어요. 사모하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12절에서. 그런데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오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며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모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리워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사모. 그런데 이제 사도 베드로와는 달리 바울 사도는 이 사모란 말을 특별한 단어를 써요. 특별한 단어란 뭐냐면 똑같은 사모인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아가페란 말을 써요. 아가페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사랑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막 가요에도 나옵니다. 사랑이란 두 글자 그러고 말이에요. 그럼 뭐 노래마다 뭐마다인데 실제로 사랑을 딱 표현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하면 뭐 10가지 20가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다면 이야기가 끝이 없고 설교가 끝이 없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요. 그 신학자 가운데 칼 발트라는 분이 있어요. 칼 발트라는 분이 신학적으로는 우리와 사상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 칼 발트의 그 행복론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기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그리워져야 되고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 출장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까? 아이고 영감 며칠 더 있다 안 오나 싶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내가 친정가 오라면 이 여자가 언제 올란가 말이야. 빨리 와야지. 왜? 보고 싶어야 돼. 우리 또 옛날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 옛날에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중매라고 만났다 합시다.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전화를 해요. 그땐 전화도 귀했지만은 요즘 스마트폰에 척척척 하면 뭐 오고 뭐 카톡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직도 약혼 기간이 좀 있지만은 결혼 멀었지만 한번 만납시다. 어디서 만날까요? 그 단성사 앞에 만나자는 다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영화 구경도 하고 합시다. 그러면 여자도 그 전화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하는 남자가 보고 싶다니까 만났습니다. 영화가 몇 시인데요? 11시입니다. 그러면 커피도 한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시에 만나자. 다방에서 만납시다. 그럼 만났어. 10시 전에 남자는 양복을 착 빼입고 다방에 가니까 여자도 옵니다. 얼마나 날씬하고 이쁘게 차렸는지 살랑살랑 들어오는데 아마 눈이 확 뒤집어질 정도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뭡니까? 뭐 마실래요? 커피. 커피 가만 또 이거는 노랑물이야. 커피가 아니고 컵에다 크림 타고 슈가 넣어가지고 노랑물 만들어가지고는 홀랑홀랑 마시고 별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많아. 하고는 11시 다 돼갑니다. 그럼 10분 전쯤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표를 사놨기 때문에 표를 다 내고서 문을 탁 잡아서 먼저 들어가시죠. 그때는 예의를 얼마나 차립니까? 먼저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먼저 앉으시죠. 지금은요. 자기 먼저 성렬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먼저 엉덩이 탁 박아버리지 뭐. 그렇게 하면 막 이 광고 청하는 다음에 11시 딱 되면 애국가 봉창하고 다 일어나서 애국가 봉창하고 그 다음에는 월남 뉴스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예고편 보고 영화 보고 한 2시쯤 나오잖아요. 11시 12시 1시 해가지고 나오면 갈 데가 있나요? 그때 갈 데 없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식당 중집으로 가서 뭐 잡술랍니까? 짜장면 합시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시키지만 탕수육을 시키면 그날은 횡재하는 날이야. 탕수육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먹고 나면 또 할 게 없어. 그럼 또 다방에 가서 커피 또 노랑물 갖다 놓고 또 노랑물 한 잔씩 마시고 저녁 되면 이제 또 돌아갑니다. 덕수궁 뒤로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 다 잊어버린다. 주절 하면서. 왜요? 같이 있는 게 좋아. 그리고 또 이제 또 저녁 먹고 또 노랑물 먹고 그럼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택시 타면 오늘 돈 많이 쓰잖아요. 택시를 타고 또 갑니다. 근데 이 여자 집이 웬 쌈비탈에 그렇게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또 가시라 그러잖아요. 버스 타고 가세요. 아닙니다. 집까지 모시다 드려야지요. 그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것도 집인데요. 웬 산꼭대기에 집이 있나? 그래서 또 같이 몰러 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먼저 가는 거 보고요. 들어가세요. 보고요. 뭐 하고 이게 옥신각신하는 게 10분이고 1시간이야. 그래가지고는 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정류장까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야 통행금지 안 걸리잖아요. 가가지고는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냐? 그럽니다. 왜요? 자기가 데려다 줘놓고도 자기가 부인들한테 잘 들어갔냐요. 들어간 문장문부터 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 가도 좋고 있어도 좋고 영감은 있으나 만한 존재 저 방에 자든지 옆에 붙어 자든지 신경을 안 써. 그게 벌써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고 아내가 보고 싶어야 돼. 그렇습니까? 이거 문제가 큰 교회야, 문제가. 그래도 한 분이라도 대답을 했으니까 내가 위로가 됩니다. 내가 여자분들 물어보십시다. 남편이 어디 가면 보고 싶습니까? 예, 내가 그 강도 알아요. 아내가 어디 가면 남편들 보고 싶습니까? 봐. 그래도 남자들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칼발튼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고 싶어하는 거.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주보는 거라 그래요. 마주보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나 내가 늘 얼굴은
아내를 향하고 남편을 향해야 돼. 보고 싶어. 여자들이 제일 신경질 내가 언제인지 아세요? 같이 예를 들어 쇼핑센터를 갔는데 어딜 갔는데요. 남편이 자꾸 옆에 있는 처녀들 쳐다보고 옆에 여자들 보면요. 옆구리를 꽉 찌르면서 당신 뭘 봐? 그런다고요. 그거는 여자만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오고 말간 TV 앉아가지고 뭐 탤런트 아무게 잘났다 뭐 어떡하면요. TV 안 끄나? 그런다고요. 왜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대면하는 그 마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관심 없고 돈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의 즐거운 것에 관심이 있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인생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칼발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랑이란 것은요. 가슴을 활짝 열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내 가슴을 활짝 열었는데 아내에게 부끄러울 게 없어. 남편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난 이렇게 살아. 당당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내 가슴을 열고 다 내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소서. 당당히 서야 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영감 모르게 꼽을 쳐놓은 돈도 있고 마누라 모르게 양말짝에다 넣어놓은 것도 있고 별의별 거 이렇게 하니까 이걸 열지를 못해. 그래서 혹시 아내가 내 가방 뒤지고 남편이 내 가방 뒤지면 뭘 봐요 하고서는 일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내 가슴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시지만 난 이렇게 정직하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제가 이 설교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아요.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레몬을 짜면 레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보도 한국에서는 점점 다 바뀌었지만 스테이크를 먹든지 또는 생선을 먹든지 회를 먹으면요 레몬을 짜잖아요. 쫙 뿌리잖아요. 왜냐하면 비린내가 없어지도록.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손님이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쇼핑센터에 가서 레몬을 사왔습니다. 노란 레몬 잘 익었어요. 손님들에서 식탁에 앉아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이게 내가 생선을 좀 구웠는데 비린내 싫은 분 레몬 짜드릴게요. 칼로 딱 잘라가지고 짰어요. 쭉 짰는데 만약이에요. 만약이란 말 아세요? 만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 하지 말고 10만 약. 10만 약으로 짰는데 짜니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레몬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짰는데 사과물이 나오고 토마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주님이 성실교회 성도들 보니 너무 잘 익은 교인이야. 너무 잘 익은 레몬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동창회 가서 짰더니만은 엉뚱한 물이 나와요. 정말로 성실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인데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만은 동창회 갔더니만은 친정집에 갔더니만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장로, 교회에서도 권사, 어디 가서나 개모임 가든지 동창회 가든지 어디 가서도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언제나 내 가슴을 열어도 부끄럽지 않는 산속에서 나는 장로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혼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 우리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찬송 186장입니까? 180장. 180장 찬송 찾으세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데 180장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가만. 우리 찬송 다시 부릅시다. 다시 부르는데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끄세요. 계속 부르지 말고요. 그때 제가 이름을 부를게요. 그 사람은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 제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 여기 주변에 보니까 뭐 이런 몇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깁니다. 하실래 안 하실래요? 감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려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오케이. 그럼 자 1절 다시 보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누구를 부를까요? 내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경원. 아니 주님 오실 때 요것밖에 감사 못해요. 아멘 할렐루야 해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앉으세요. 2절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고마워 윤정옥.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부릅니다. 주님 다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조경의 사모 아멘 할렐루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주의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몇 분 집사님들 불렀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 집사가요 자기 이름 안 부르니까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 자기도 같이 일어나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얼마나 감사해요. 김경진 올라와 아무개 장로 올라와 아무개 집사 올라와 나 이름 부를 때 얼마나 감사해. 그날을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힘쓰라. 여기 힘쓰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시대의 제사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과 흠이 없기를 힘쓰라 그래요.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을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내 삶이 점이 없는 성도, 흠이 없는 성도로 오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물들어서 죄를 짓게 되고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점있는 재물 되면 안 돼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리면서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여기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몇 가지의 절차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재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번제예요. 번제는 것은 번트 오퍼링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가난한 자들이 곡물로서 뭐라도 조금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소나 양으로만 아니라 곡물로서라도 내 있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번제를 말씀하죠. 번제는 예를 들어서 소나 양을 가져오면요. 여러분 이제 외우세요. 소나 양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양을 가져왔는데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옳지 살지 못했기에 내가 지금 번제로 드리랍니다. 그럼 네가 손을 올려서 양 위에다 안수해라. 소에다 안수해라. 하여. 그럼 안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요. 걸핏하면 목사님 안수했어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개나 안수 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령한 주의 종, 산신령 같은 신령한 주의 종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막 안수기도 받아왔다 그래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나를 향해서 안수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영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잘못된 영을 가진 목사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의 강사가 내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의 잘못된 영이 악령이 내게로 넘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누구에게 안수기도 받지 마세요. 저는 부흥회 다녀도 안수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고 또 받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해요. 안수기도만 받으면 뭔가 잘 되는 줄만 알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했거든요. 몇 해 동안 기도학교를 했어요. 그것도 12주 코스를 하는데 11주 동안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학교니까 12주째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어디로? 기도원으로. 그래서 가서 산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강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학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누구의 기도가 제일 세냐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어느 부흥의 강사, 어느 성도, 뭐 신령한 종, 다 필요 없어요. 내 기도가 제일 강합니다. 답답해도 나만큼 답답한 사람 없고 속이 타도 나만큼 속 타는 사람 없고 죄송하지만 목사를 기도 못하게 해서 목사는 다른 기도할 것도 많아요.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드리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목사님께는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내가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목사에게 안수 기도 받지 마라. 아마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북녘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사님 방에 살짝 나만 들어가서 기도를 받을 것 하는 분은 꿈을 깨십시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죠? 예, 담임 목사님. 그분은 내가 영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담임 목사 외에는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머리를 디밀지 마세요. 안수가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악령받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첫째는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여요. 소나 양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죽으면요, 숨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봤을까?
근데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나는 죽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죽고 또 나도 살고 그래요. 그거 언제 봤느냐 하면요, 다 죽었다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또 재직할 때 보니까요, 다 살아있습니다. 당회할 때 보니까 다 살아있어요. 할 말 다 하고 큰 소리 치고 신경질 내고 씩씩거리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다 하십시다. 권사님 세상 떠났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권사님이지만은 혹시라도 유족들에게 인사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양 장례식 그렇잖아요. 제가 다 눕혀놓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입던 옷들 머리 싹 다듬어가지고 남자들은 양복 입히고 여자들은 그저 치마저고리 한국적으로 치마저고리 딱 입혔는데 여기 서양 장의사들은요 이 옷고름을 멜 줄 몰라가 둘 말아가지고 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찬송 배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가서 마지막 뷰잉하는 시간에 갑니다. 가서 보면서 제 차례가 돼서 봤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셨네요. 저도 조금 이따 갈 인생입니다. 우리 가서 만납시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 그 권사님 눈을 딱 뜨면서 목사님 오셔서 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말 없어요. 죽은 사람 신경질 안 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럼 끝이죠 뭘. 근데 왜 재직해 할 때는 그렇게 신경질이 많고 속 상하다 그러고. 상할 게 뭐 있어요 속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언제요? 제물이 될 때에. 우리가 찬송을 잘 부르잖아요.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또 살아났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물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갈합니다. 배를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었답니다. 속이 꽉 차 있어요. 속이 꽉 차 있으면요 제물이 안 됩니다. 속을 비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럽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이 이렇게 말해요. He emptied himself라 그래요. 우리의 속에 셀프, 자존심, 고집, 욕심 이걸 다 비워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empty를 안 시켜요. 그럼 제물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속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왜 속이 꽉 차 있으면 안 되는지 아세요? 제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속이 꽉 차 있으면요 언제 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건 여러분들 말 습관에 붙어 있어요 벌써. 내가 속이 상해서 못 살겠다 그럽니다. 왜 속 상합니까? 내장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상하는 거예요. 내장을 다 비워버려 보세요. 상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이 꽉 찬 채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버려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되는데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요즘에는 조금 덜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여행하고 오고 가고 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 뭘 준다고 한국에 가서 선물한다고 가방을 싸면요 그냥 백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더 넣는다가 그 위에 올라앉아가 끙끙끙 그리면서 해가지고는 겨우 막 이제 뭡니까 버튼을 눌러가지고는 딱 해놓고 또 그것도 안 된다 싶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벨트 같은 걸 또 묶어놓고 짐을 붙이는데요. 짐 붙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화물 싣고 내리는 사람들이
혹시 이 집에 귀한 물건이 있었겠다 싶어서 살살 하나요? 무조건 막 던지잖아요. 막 빙계 막 실어 올리고 실어 내리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요. 컨베이어 벨트로 돌다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거는 창자가 터져가지고 짐들이 다 나와가 들들 도는 것도 있어요. 왜요? 꽉 차서 그래요. 여러분 비워보세요. 참 편합니다. 나 자신을 없애고 나를 죽이고 편안하게 좀 사세요. 우리가 재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비워지고 오직 예수만. 이런 귀한 신앙의 사상이 여러분에게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은요, 태워 없애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와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의 제사가 어디서 틀립니까? 그들의 재물은 그대로 있고 엘리야의 재물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태워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재물이 되었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재물이 되었을 때, 이까지 재물이 되었을 때 나는 보이질 않아야 됩니다. 근데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내가 이만큼 땀 흘렸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의 그 잘못된 습관입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가면요, 그 예배당 건축을 한다 보면 의자에 보면요, 아무개 집사 헌납, 아무개 집사 헌납 다 이름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거달라고 이번에 의자 몇 개 하는 분은 이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했는 것처럼 예배당 잘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봉사하고 죽어서 다 없어져서 보이질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나타날 때는 이미 재물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없어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 여기서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를 그저 없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 제일 잘 아시니까. 목사님 저 피아노 웬 겁니까? 나도 모릅니다. 목사님 모를 리 있습니까? 아니 피아노 딜리버리맨이 와가지고 그냥 피아노를 갖다 놨습니다. 그럼 못 물어봤어요. 누가 했는지요? 그 딜리버리맨이 말합니다. 그거요, 자기가 사가지고 주소만 가르쳐주고 거기다 갖다 주라 했고 자기는 밝히지 말라 해서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개가 피아노를 한 거였다. 아무개가 무슨 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 앞에 바친 헌신과 봉사는 퇴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재물 되기를 힘쓰는, 점과 흠이 없는 재물 되기를 위해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고, 말세의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흥의 후에는 여러분 조금 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다릅니다. 중학교 3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갈 때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인격적으로 또는 성품으로 생활로 점점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부흥회를 그냥 합니까? 부흥회 후에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 나는 거기서 좀 더 자라야 되겠다. 좀 더 변화돼야 되겠다. 그거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가 뒤집지를 못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잡고 일어서는데 이 애는 누워 그냥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럴 때 친정엄마가 일어나면 엄마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도 엎드리지를 못해. 뒹굴지를 못해. 엄마가 위로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도 그런 법이 있느니라. 그런데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된데도 꼼짝도 안 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때부터 어머니의 몸에 마음에 못이 박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자라질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믿는데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를 못해.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랍니까? 전에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이제는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지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데도 아이들처럼 말이야. 그 비담은 삐죽삐죽 울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거의 지금 대학 들어갈 아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곧 대학교 1학년 있다 하십시다. 근데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갔다 보니까 두 놈이 다 이제 눈탱이가 붓고 코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왜 그러냐니까 뭐 형하고 뭐 싸웠대요. 동생하고 싸웠대요. 근데 형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동생은 언제나 속썩이게 말이잖아요. 형이라는 놈이 질질 울면서 난 동생하고 못 살겠어 하고 하면요. 이게 대학생이라는 게 아이고 싶으게 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너가 예수를 20년 믿었다는데 아직 성경도 읽을 줄 몰라. 오바다스 찾아갈게 성경에 바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 어떤 사람 성경 찾아라 그러니까 구약에 찾아갈게 신약에서 찾으면서 내 책에는 없네요 하고 무슨 성경 구절 하나 외웁니까? 성경의 순서를 압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게냐 말이야. 자라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그 교회 하면서 세례 성찬식을 앞두고 묻습니다. 너희들 기도하냐고 합니다. 그래요. 언제 기도하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합니다. 그래. 이러면 그거 말고 그러면 없습니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게임하는 거는 막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요.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수요일 밤에는 꼬박꼬박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나 기도시키면 그날 밤 안 나옵니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시켰어요. 안 나오는 보다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안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밤에 그 담당 집사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아무개 집사님 기도 인도하세요. 뒤에서 막 손을 흔드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눈에 그게 안 보여요. 막 흔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를 시키는데요. 쩔쩔쩔 매면서 그래도 그때 한번 기도 터지고 난 다음에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참 기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여기 장로님들 안수자님 들어와서 기도할 때 참 어려운 겁니다. 저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고 해서 기독병원인데요. 요즘에 어떤지 몰라요.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그 병원의 과장들만 모여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당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 날라리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 외관이 뇌관이 모르는데 그 집사가 기도당번인데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그 가장 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야 그렇게 말을 혹시 길게 하면 끝나는가 싶다. 그렇게 하야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래 또 이제 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또 월남 이야기도 하다가 뭐 하다가 하야 주시옵소서. 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 다 안 하니까 돌다 안 되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자기는 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뉴욕에서 그러다던가요? 어느 구역 예배 모였대요.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구역의 리더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돌림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음 사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마치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로는 평생 처음 한 사람이 교회로 온 거야. 그날 구역 예배로 온 거야. 돌려가면서 기도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왔을 건데 오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서 부스럭부스럭 나갈 수도 없고 앉았는데 순서가 돌아옵니다. 식은땀이 팍팍 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분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마가 어디 있어요? 마가. 물론 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가 어린아이적 일을 버려야 됩니다. 이젠 장성했으니까 기도도 할 줄 알고 또 성경도 좀 읽을 줄 알고 성경도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밥은 세끼 꼬박꼬박 찾아잡수면서요. 성경은 죽어도 안 읽어. 저도 성경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학교 다닐 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별난 분이 되어서 너희들 성경 안 읽으면 하루 한 끼 굶어라 그랬거든요. 굶지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출발하면서 창세기. 안 그러면 마태복음. 시작해야 되니까요. 창세기는 읽다 보면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출애굽기 들어가도 재밌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하는데 20장 들어가면요.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레위기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왼쪽 발가락 때 이게 뭐가 그건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고 어떤 데는 늘 그러진 않았어요. 한 번씩 너희들이 좀 성경 읽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뻔히 아시는데. 저는 못 읽었습니다. 당장 가서 읽고 와 그래요. 그러면 또 뛰어가가지고 시편 제일 짧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읽고 와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었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참 안 읽게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이 뭐라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있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GPS가 있어가지고 길을 찾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읽었어야죠.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자란다는 거는 성경 말씀, 기도 생활, 11조 생활, 주일 성수 단단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거. 어린아이처럼 함부로 찔찔 울고 속상해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릴 때는 손가락에 뭐가 조금만 아파도 막 죽는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생 때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고 손가락 아파 죽겠네 겁니까 여러분? 어른은 참을 줄 압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원래는 그분이 젊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 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잘못 잡았다기보다 자기가 나는 이걸 해보겠다 해서 학교에 교사가 됐어요. 국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어요. 아무래도 난 목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 저보다도 많은 나이가 많은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구 지방의 그 근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집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이름이 훈이인데 그 아들이 아주 똘똘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가면요. 그 교회 갈 때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머리에다 포마드, 그때는 포마드를 발라잖아요. 포마드를 쫙 발라가면요. 이놈은 포마드가 없으니까 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르마 딱 타요. 탁 가가지고 가면 교회 가면 윤주라게 선생님들 이거 훈이 왔나 하고 머리 쓰다듬으면요.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다듬던 아이예요. 공부도 잘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공부도 잘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교회를 했는데요.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서 공부도 잘했어요. 아주 똘똘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레이드 6인가 8인가 졸업할 때에 이놈이 대표 스피치를 했어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했는지요. 졸업할 때 대표 스피치를 했어요. 근데 그놈이 한 번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다. 아버지, 나 야구 좀 해볼래 그러더래요. 그래 뭐 공부만 한 것보다도 야구 같은 운동도 좀 할 줄 알아야지. 미국은 또 스포츠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야구 한다고 좀 뭐 열심히 뭐 하더니만은 그 야구 재미가 없던가 봐요. 또 자기 학교에 선배들이 야, 너 레슬링부에 들어오라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레슬링부에 들어갔어.
그러지만 그때부터 막 알통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아이가 조금 이상해지더래요. 그때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 머리 뒤에다 돼지꼬리 하는 거 이거 돼지꼬리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달고 다니는데 한심하더래요. 저 자식이. 그래도 젊을 때는 하고 싶겠지. 그래가지고는 놔뒀는데 아이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사모님이 아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방 청소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혼이 큰일 났어요. 그래. 왜요? 집에 옷 정리하다 보니까 담배 꽁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평생 담배 꽁초라는 걸 담배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놈이 벌써 그게 어울린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갔던 아이를 보고 그랬습니다. 훈아, 우리 한국 교회는 담배, 술 이거는 절대로 금한다. 건강에 좋지도 않고 기독교회가 이미 그렇게 담배나 술을 금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 아버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안 피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이미 아버지 엄마 다 안다 싶으니까요. 아예 방에 재떨이도 있고 담배 꽁초가 쑥 쌓이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또 지내봤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가시려고 자동차 트렁크에다 가방을 실어 트렁크를 여니까요. 어젯밤에 이놈이 자동차 좀 빌려달라 그랬죠. 빌려준 자동차인데 뒤에 맥주병이 와그럭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요. 자, 담배 피워. 술 마시고 돌아댕겨. 그러니까 당장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마약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 오는 거예요. 따라오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걱정하는데 자꾸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1시가 돼서 들어오고 2시가 돼서 들어오는데 자식이 늦게 들어오는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새벽에 가야 되지만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밤에 들어오는데요. 그 훈이라는 놈이 들어오는데 아이가 횡 나간 거예요. 마약에 취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들을 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 세상 떠나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부둥켜 울어. 이 아들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아들을 부둥켜 엉엉 울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며칠 뒤에 아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아, 너 아빠하고 오늘 점심을 한번 하자.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태평양에 내려다보이는 그 샌프란시스코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걸 데려갔습니다. 너 뭐 먹고 싶었냐? 아빠 이거 시킨다 하고 또 둘이가 식사를 했어. 아무 말 안 하고 식사들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훈아, 아빠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런다. 왜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아빠는 원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비록 한때는 교편을 잡아서 학교로 나갔지만 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구나. 그 아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데? 교인들이 날 보고 뭐라 했냐? 목사야, 우리 보고 설교하지 말고 네 아들 설교시켜. 네 아들 앞에 설교해. 네 아들도 못 고치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 그 말 들으면 나는 설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거 없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 몸 가지고 이 교회 사표 내고 시골 들어가자. 시골에 가서 네 몸 정리하고 네 건강부터 회복하고 네 병 고치고 우리 다시 나오자.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만 하는 말이에요. 아빠, 나 학교 그만둘래. 그래. 왜? 학교에 가면
자꾸 선배들이, 형들이 자꾸 이거 저거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마약 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래? 그러니까 이놈이 나 짭 얻어가지고 일할래. 그 세이프에 짭을 얻었어요. 새벽에도 일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죠. 근데 목사님은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던 놈이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세이프에서 그 목사님이 교회 갈 때마다 그 세이프 앞에 들러. 그럼 이놈은 아버지 온 줄도 모르고 막 발음을 닦고 선바늘을 닦고 물건을 재고 스탁보이가 된 거야. 탁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재고 탁탁탁 찍어 올리고 하는데 아버지는 창밖에 서서 아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놈이 저리 됐구나. 그렇게 똑똑한 놈이. 또 이제 퇴근해 오면서 또 그 세이프에 가면 아버지가 온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어. 목사님은 창밖에서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났어요. 그 놈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요. 버클리를 나오고 목회자로 삽니다. 그런 변화 어디서 왔겠어요? 그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전이고 참지 못해서 쫓아내었다든지 내가 나도 모르겠다고서 내 핑계 쳤더라면 다 죽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의 몫을 해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을 해야 돼. 신앙적으로 자라서 모든 걸 견딜 줄 알아야 돼.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어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속상해 못 견디겠다. 속상해 못 견딜 때도 끝까지 참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줍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세요. 중간에 탈락하면 어린 신앙자. 끝까지 참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말. 자기는 항상 자기 아들 보고 한 말이 있어요. 훈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교회 장로들 집사들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느 누가 뭐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 말에 아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붕괴가 끝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저는 토론토에 살고 여러분 여기 사십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이 시대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느냐.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정말로 제물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 되고 일평생 아름다운 생애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생길 때 가정에서 문제 생길 때도 끝까지 참고 어른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머리 숙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삶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럽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인의 존재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른스럽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징징거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성도의 삶을 삽니까?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인끼리 서로 아끼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나는 누가 믿고 누가 좋고 그 사람은 싫고 보기도 싫고 왜 앞자리에 앉아서 나를 보기 싫게 만드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서 주 안에서 든든하게 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드린 말씀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도록 주님이여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는 성도의 삶.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 시간, 오후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찬송 불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부를 찬송은 324장인데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많은 힘든 것, 속상한 것,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여 내 주님 손 잡고 그렇게 힘든 길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줄 알지만은 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자 그럴 때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힘든 일이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암울한 시대에, 점점 힘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재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 이 길을 든든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고 견디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교회 장로님 되시는 분들, 은퇴 장로님이시든 시무 장로님 되시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종 되라고, 이 교회에서 제물 되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라고, 인내하고 어른처럼 그렇게 사시라고 부르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이 교회 어머니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도들의 손을 한 번씩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마치 우리가
친정 어머니 만난 같은 그런 사랑으로 늘 돌아봐 주시고 이 교회 위해서 산재물 되어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도와드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여기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지금까지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가자.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자. 심판하실 자리도 가자. 나는 외롭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따라 일어서세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 교회 귀한 일꾼 되겠습니다는 그런 귀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꼭 계시고, 언젠가 들려지는 소식이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생활, 헌신의 생활이 정말로 아름다웠다는 그런 귀한 칭송을 듣게 되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밤에 졸든 제자였지만은, 그 밤에 도망할 수 있는 제자들이지만은 주님은 외로워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찬송을 불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말세입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추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성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쓰고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제물이 되어서, 이 교회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세우고 영광 나타내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할 수 없으나 들리는 소문이 성실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실교회, 복된 교회, 성실교회 일꾼들은 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아름다운 칭송을 듣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네 분과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보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는 것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재단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